자, 지금은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여경교회는 매주 주일 10시 라이브로 진행이 됩니다. 네,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한 사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찬을 나누면서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성찬 의미를 나중에 정지화면으로 나누시고요. 358장 죄 진리 외에 십자가 공기 하겠습니다. 358장 펴주시기 바랍니다. 발장 죄 진리 외에 십자가 공기입니다. 죄 진리 위에 십자가 공기 알로 피 들고서 그의 군사되어 영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마치고 난 따로 나가세 그들이 비록 아치라도 주의 은기 붙잡고 그의 진리 위에 용기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떠러 나가세 한가늘과 바다 아는 곳마다 우리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 깊은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마치고 싸움 떠러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빼고
주의 공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산토로 나가세. 오늘의 성경 말씀 마가복음 14에서 26에서 31절입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은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4장 26에서 31절 나눕니다.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잠미와 감람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나는 후에 너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쭈어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달기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가 모든 지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마치 십자가의 금괴와 같이 담대하게 주님을 목숨을 다해서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며칠을 받을지라도 참을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께서 멸시와 부인을 당하는 것은 진정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못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닐 줄로 믿사오니 담대하게 하나님의 입을 하나님께 하나님에 대해 주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에 누구도 회방하는 자 없이 담대하게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온전한 입술이 되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께서 감람산에서 십자가를 위한 기도를 하시고 쉼을 얻기도 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재림하시는 여러 가지 활동을 감람산 안에 수행하는 것을 봅니다. 그 감람산의 기름이 말씀이고 성령인 것을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알게 되었사오니 성령 안에서 주님 주신 또 말씀의 묵상의 힘 안에서 우리가 힘을 얻고 십자가를 지고 영생의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누리올 수 있도록 그 말씀 안에 푹 잠겨있는 그러한 말씀의 숲에 잠겨있는 우리들의 온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푹 잠겨 읽고 듣고 행하는 그 감람산에 잠긴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름과 성령함에 충만히 부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말씀도 은혜롭게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여기 좀 다 읽고 나눕니다. 자, 예루살렘 앞에 감람산에서의 예수님의 인적. 자, 쉬시고 예언하시고 십자가를 위해 기도하시고 승천 재림하시는 것. 저 말씀의 기름이 우리의 심과 예언과 우리 십자가와 영생의 길을 제공함의 상징임을 묵상합니다. 자, 왼쪽 그림은 그 감람산이죠. 감람산, 예루살렘에 보는 감람산 위치인 것 같아요. 딱 금방 쉬었다가 반나절도 안 걸리겠죠. 지나서 잘 올 수 있는 그런 가까운 거리인 것 같아요. 저 오른쪽은 감람 나무를 보게 되죠. 싱싱한 것은 약 먹기도 하고 그 덜한 것, 덜
이렇게 온전한 것은 기름을 짜서 이렇게 등을 사용하기도 하고 뭐 음식을 넣을 때 뭐 기름도 다 사용하고 굉장히 유용한 감람나무인 것 같아요. 척박한 곳에서도 자라고 뭐 유럽에서 당연히 자라죠. 보기에도 뭐 아름다운 모습이 있고 예수님이 저 나무 아래 기도하시고 하셨던 것이죠. 자, 그러다가 가운데 그림 말씀. 자, 여러분 감람류의 기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람류의 기름은 말씀이라 비유, 성경에 많이 비유하고 있죠. 기름은 비유, 말씀이고 또 성령님은 그 기름의 또 비유가 되기도 하죠. 유사성이 세 가지가 있는 것이죠. 기름과 말씀과 성령님.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 이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쉬기도 하시고 앞으로 예루살렘에 대해서 예언도 하시고 또 십자가를 위해서 겟세마네 그 동산에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그리고 승천과 재림하시는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다가오는 것인가 좀 생각을 해볼 때 자, 그렇잖아요. 말씀과 그 감람류는 말씀과 성령님을 비유하는데 그 말씀과 성령님이 둘러싸인 그 곳에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행적들을 이루신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와 같이 우리도 말씀과 기름에 푹 잠기는 말씀의 숲, 성령님 안에 숲에서 우리가 쉼을 얻고 또 앞으로 여러 가지 하나님을 위해 예언하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기도하면서 갈 수 있는 것이고 또 영생의 길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과 성령님 안에 푹 기름에 감람류에 푹 잠겨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오늘의 어떤 교훈이 아닐까 그렇게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문맥 읽기 생활을 섬기는 성도 올라가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죄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비니라. 너는 이 시대를 눈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너는 욕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부식을 따르는 이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이어라. 질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빌리보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에게 가부나 떠나시라.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제 말씀을 행하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죠. 주분식을 봅니다. 하나님을 삶에서 인정하는 것 참으로 어렵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편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부인하라 하고 모독하라 하면 여러분은 어떠하시겠습니까? 누가 나를 모독하고 부인하면 그냥 콧방귀나 끼고 그냥 지나가고 신경 쓰지 않거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를 맡기면 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내 앞에서 직접 부인하라고 모독하면 완전히 달라지는 문제입니다. 6.25 때 공작원이 나를 무시하거나 하면 그냥 넘어가지만 하나님을 부인하라고 모독하면 완전히 달라지는 문제입니다. 승격하지도 각오하는 죽음과 지옥을 오가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입으로 부인하고 평생 부인하다 영원히 지옥불에 타는 것 완전히 큰 문제가 되고 가문의 대대로 영향을 줍니다. 천불의 전도사인 제가 떠나는 목회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한번 이야기했다고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말했다고 저를 모욕한 자들 3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금은 사연을 말할 수 없고 매우 독하게 당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만약 제가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넘어갔더라면 한 교회의 담임 교육자로서 주님은 어쩌면 부인한 것과 같은 심각한 문제이고 누가 저의 행동을 보고 하나님을 고백하며 전하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단호히 대응을 하였고 오히려 처음에는 시끄러운 것 같으나 저의 신앙을 단디 인정을 받고 모두와 화목하며 오히려 저에게 시비를 걸었던 자들이 서로 간에 매우 불쾌한 일로 곤욕을 당하고 제가 그들을 민망하게 도와주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담대히 고백을 한 것이 저희 명예와 평안이 되었으며
하나님을 부인하라 하는 자들이 모두 자기 편이 된 줄 알았으나 혹독히 왕따와 부인을 당하고 외면을 당하고 있는 처절한 현실을 봅니다. 여러분도 담대히 하나님을 부인하라는 누군가의 대면에 망설이지 마시고 두려워 마시고 담대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당신을 호위하시고 높이시고 놀랍고도 영광스러운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화목과 사랑을 위해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전혀 하나님을 모르고 부인하기를 사람들에게 독촉하던 어리석었던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 부인하던 자들이 우리와 같이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어탐구를 나눕니다. 찬미의 윈네오라고 하죠. 이 찬미의 의미를 한번 깊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노스는 노래 찬양의 절이 되었으며 노래를 부르다 인격이나 사물을 객격으로 하여 예를 들면 합창으로 신들을 찬양하는 것에 대해 사용하였다. B가 중요합니다. 엄숙히 단언하다, 증언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역설하다, 강조하다를 의미를 가지고 있고 낭송하다 읽고 읽는 것이요. 낭송하는 거, 반복하고 증언과 강조와 낭송 이 세 가지를 기억해 볼 필요가 있겠죠. 주품이 주석을 봅니다. 원어 탐구에 찬미를 넣은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는가 방법론적인 면에서 분석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가 원어를 보시면 엄숙히 단언하다, 증언하는 것입니다. 외경, 원어, 문맥, 역사, 신학, 적용 등을 통해 하나님을 증언하는 것이 하나님을 증언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다음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음악으로 감정을 통해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찬양의 멜로디를 통해 하나님을 강조하여 높이는 것은 매우 효과적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은 낭송하는 것입니다. 그냥 보고 읽기만 하여 낭송하는 것도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의미를 살려 기도문을 준비하여 자주 기도문을 낭송하거나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낭송하고 그 의미를 살려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축하한다도 하나님을 찬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땅에 내려오신 우리 주님을 축하합니다. 우리의 죄 사함이 되시는 십자가의 주님을 축하합니다. 부활하시어 생명의 주가 되신 우리 하나님을 축하합니다. 다시 오실 우리 하나님을 축하합니다. 축하한다는 뜻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 의롭다 하심을 위해 부활하시고 다시 오셔 영생 천국에 이르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기뻐 뛰며 즐거워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축하하는 것입니다. 평소 우리가 사용하지 않았던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찬미 용어를 기억합시다. 축하하다는 용어를 기억하자는 것이죠.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고 영생 천국에 이르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뻐 즐거워하며 우리 하나님을 영원히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다음을 나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감람 엘라이야. 명사 엘리야는 감람나무와 그 열매를 의미한다. 70년 역본에서 엘라이야는 히브리어 자이트 역어로 사용되었다. 감람나무는 느리게 활육함으로 감람을 키우거나 열매를 맛보는 일은 흔히 안정되고 유복한 상태임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감람나무의 무성함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 특히 이스라엘에 대한 적절한 표현이다. 주석을 봅니다. 감람은 올리브 나무, 한국말로 감람나무입니다. 감람나무가 있는 감람산은 참으로 많은 예수님의 행적 등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감람 전하에서 쉬었다. 자신을 돌아보며 예루살렘에 이르는 좋은 공간이며 예루살렘을 향하여 제자들과 쉬다가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하고
술 피우시고 잡혀가시기 전 간절히 감람류를 짜듯 기도하신 것이 감람산이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려 재림하시는 것도 감람산이시고, 천하의 왕이 되실 때 이 산이 붓과 나무로 갈라지는 현상도 이곳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감람산을 가지고 주님은 많은 행적을 남기신 것 같습니다. 감람나무 열매는 좋은 것은 그냥 먹고 낮은 것은 짜서 기름을 만들고 음식과 불을 키워 놓는 기름은 사용이 됩니다. 감람산에서 이것은 겟세마네 동산이라는데, 겟세마네는 제가 알기로는 감람 기름을 짜는 뭐 방앗간 같은 그런 의미를 가졌다 그래요. 그것이 아마 기름을 짜는 곳이 또 있었겠죠. 감람나무가 많기 때문에. 감람나무는 유럽과 척박한 이스라엘에서도 아무 곳에서나 매우 잘 자라는 흔한 나무라고 합니다. 보기에도 매우 아름답고 아무 곳에서나 잘 자라고 먹기도 하고 음식에도 삶에서도 빛을 비추는 데 쓰이고 참으로 유용한 나무이며, 이는 이스라엘 백성을 비유하기도 한답니다. 이 감람나무의 기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전의 메노라초를 밝히는 기름은 오직 감람류의 기름만이 쓰였답니다. 7개 교회의 등불을 비추는 거룩한 기름이 되는 감람류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는 내경 66권과 외경들입니다. 66권의 성경을 읽고 인정하는 기존 왜곡된 교회도 승리할 수 있지만, 외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질 때 더욱 넉넉히 이기는 승리가 주어질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66권만 읽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성경 읽을 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예수님 이사야에 이르되 무슨 뭐 많은 제자들도 구약과 여러 가지 성경을 인용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인용을 했을 때 이사야를 인용했다. 그럼 이사야가 뭐예요? 성경이죠. 이사야도 성경이고 예수님 말씀도 성경이고 제자들의 그런 복음서의 말씀도 다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또 이런 성경의 구절이 있죠. 야샬의 책이 기억되었을 때라고 했다라 그러면 야샬의 책도 곧 성경이라는 의미인 것이에요. 야샬 책이 뭡니까? 외경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가다, 유대인의 성경 하가다, 외경을 의미하는 것이 그것도 성경이라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66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모든 성경에서 그 66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진 것이라고 했을 때, 그 시대에 바울이 말했던 모든 성경은 외경까지, 에녹서까지 다 포함을 했던 거였어요. 외경까지도, 여러분. 그러면 외경, 에녹서를 비롯해서 많은 외경들이 하가더서까지 포함해서 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는 하나님의 성경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디 66권만이 하나님의 성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지금 성경에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야샬의 책이 기록되었을 때, 그 당시 바울이 말했던 모든 성경, 거기 다 얘기하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이 전부 다 외경까지도 진리의 말씀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성경을 진리로 알고 있으면서 왜 성경을 믿질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분명히 외경을 하가서까지 성경이라고 이야기를 지칭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솔직히 이단이에요. 지금 왜곡된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되게 66권만 성경이고 외경은 뭐 무시하고 뭐 읽으면 이단시 취급하잖아요. 그렇게 말을 하는 여러분 목사님이 이단이에요. 그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믿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외경을 성경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성경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다라면 그건 이단인 것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진리로 삼고 있는데, 그건 전혀 지금 아주 편견에 지금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왜곡된 교회 입장. 여러분들이 좀 변해볼 그런 필요가 있는 것이죠. 좀 나눕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많은 행적이 감람산에서 많이 이루어진 이유를 묵상해 봅니다. 감람류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말씀의 삶 안에서 진정한 쉼을 경험하고 미래를 예언하고
주님이 십자가의 헌신을 행할 수 있고 재림의 영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주님은 감람산에서 쉬셨고 미래를 예언하시고 마지막 십자가를 위한 기도를 하셨고 승천하시고 다시 감람산의 재림시 임하실 것을 증언하신 것입니다. 우리 삶의 길을 비우는 등불의 길은 원천 말씀으로 우리는 항상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 묵상의 바다에 깊이 풍덩 빠져 은혜를 누리시는 활용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항상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주님의 피와 살이라고 자꾸 할 때 거부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이것을 실행하고 나서 좀 더 윤택해지지 않습니까? 일출 예배도 있고 이렇게 바닷가 풍경에서 나누는 더 발전된 더 은혜로운 예배가 지금 진행이 되어지고 하나님 감동을 주셔서 인도를 받는데, 여러분들 아마 이렇게 막 무시하실 거예요. 뭐 이렇게 무슨 피와 살이니 뭐니, 그 예수님이 성찬 화채설과 같이 예수님 피와 살로 변하는 귀한 피와 살 같은 거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도 외교에서는 이런 성찬식 예수님이 피와 살로 변하는 일들, 그런 것을 무시하는 자들이 또 지옥에 간다 그럽니다. 여러분들 뭐 할 수 있으면 동참해 주시고, 뭐 정하기 싫으면 말씀이나 나누시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그 등불이 감람나무의 기름의 그 등이 또 말씀이다라는 것을 비유하는 성경을 나누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이 곧 구원의 빛이 근원되는 기름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성구를 나열하여 증언하며 말씀을 끝맺어갑니다. 시편 주의 말씀 내가 말했던 경우 내게 빛이니이다. 요한일서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마태복음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왔더니 히브리서 주께 시오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하고. 자, 마태복음 비유, 예수님이 맞이할 때 기름의 등에 기름이 충만히 있어야 예수님을 온전히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기름은 말씀인 것이죠.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들이 그 등에 기름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지 않고 그 기름을 많이 준비하지 못한다라면 그 기름이 부족해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일주일에 이거 하나 말씀도 뭐 소중하지만 그거 하나 듣고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매일 주야로 묵상하고 또 부족해가지고 외경까지도 읽어가지고 충만히 채워서 기름을 준비해서 주님을 맞이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이 영상 뭐 교회에서 1, 2회 겨우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말씀을 듣기라도 해야 되는데 듣지도 않잖아요, 여러분들. 뭐 교회에서 뭐 1, 2회 해가지고 뭐 들으신 분이 몇 분이나 있겠습니까? 자, 그렇게 뭐 말씀 듣기도 싫어하고 성경 읽기도 싫어하지 이렇게 싫어한다라면 누가 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여러분들을 영접하시겠습니까? 다 여러분들 책임입니다. 뭐 듣지도 않고 해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매일 읽지 않으면 이 구원 영생의 기름을 취하심이 없는 것입니다. 매일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심으로 천국을 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간증하고 고백하는 승리의 삶을 매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원수 같은 이로 주님께 돌아와 무릎으로 굴복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감람산에서의 여러 행적과 같이 우리도 감람의 기름과 같이 말씀과 성령님 안에서 쉼을 얻고 예언하고 십자가를 치며 기도하며 영생의 길에 하나님 앞에 기뻐 뛰며 축구하는 삶이 되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나는 뭐 똑같고요.
나중에 기약도 안 보시고 주기도 못하고 찬양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영광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되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내길도 잘하시니 이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닿고 이렇게 생각했죠. 나 이해할 수 없지만 그 길을 따라줘. 다시 말이고 절망의 창살안에 주 내 맘에 문을 열 때 진실을 깨닫죠. 주는 다시 줘 나에게 내 삶을 따먹힙니다. 내 기도 잘하시니 낯도 모르는 시험 문제처럼 주님의 뜻을 찾지만 닿을 수 없었죠. 1년의 세월이 내게 준한같이 다 이해하지 못해도 그 신뢰하는 것 내 주는 다시 줘 나의 길을 내 삶을 따먹힙니다. 내 기도 잘하시니 하늘나는 새를 바라볼 때 그렇게 나도 날 수 있을 거야. 조망의 날개 별 수 있도록 나를 이끄소서. 가르치소서. 내 주님 다시 줘 나의 길을 내 삶을 나 맡깁니다. 나 비록 알지 못하나 주님도 잘하시니
아멘.